굉장히 충격적이고 참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을까요? 왜 이렇게 죄악상,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따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비윤리적 타락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 속에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윤리성을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덮으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만약에 이게 교훈책이고 위인전책이라면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겠죠. 근데 일부러 성경에서는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놔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회상을 해보면 벌써 2주가 돼버렸죠. 제가 지난주에 없어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19장 전반부였는데 장인어른인 롯이 이 소돔 땅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었죠.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소돔이라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봐도 소돔이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괜찮고 세상이 볼 때는 이 나라가 멸망하면 세상은 다 멸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돔이 아니라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사위들 같은 경우는 소돔이 멸망하니까 떠나라라고 하면 소돔에 길들여져 있고 소돔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산단 말이냐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장인어른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3번째는 장인 롯의 언행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는 소돔 성문에 앉아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얼마 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야, 이 땅이 멸망당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사위들이 이 할아버지가 벌써 머리가 이상해지셨는가? 도대체 왜 이러시지? 좀 전까지도 성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성공하는 길을 기대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라면 1번, 2번이었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데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삶도 농담처럼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이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당하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신 후에 당부하세요. 17절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롯이었습니다. 롯이 무슨 반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해 보신다면 분명히 반기를 들은 게 맞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산은 내가 갈 때까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멸망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산까지 도망가라라고 했으면 그가 도착할 때까지는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저기는 내가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어요. 그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흥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셨습니까? 롯의 간구가 타당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 여전히 네가 소돔의 것을 못 버리고 있구나. 한번 거기 가서 다시 떠나는 역사를 경험해봐라. 이제 오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지만 이 롯은 다시 두려워서 또 산으로 피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소알성읍으로 도망하게 하신 것도 그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지만 들어주신 거죠. 이렇게 롯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었고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의 풍요로움, 세상적 풍요로움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인 롯부터가 이러한 상태였으니 그 가족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였겠죠. 오늘 본문은 25절까지만 봐서는 롯의 가족이 굉장히 안전한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롯이 소알성읍에 들어갈 때 해가 돋은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족들이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내졌다고 16절에 언급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 보여요.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중요합니다. 아내의 손도 잡고 끌어왔어요.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분명히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26절의 표현은 놀랍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가 낙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소돔 밖에서도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 안에 있을 때만 멸망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롯의 가족은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안전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성 밖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이 육체가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분명 소돔 밖에 있었지만 멸망당했어요. 몇몇 신학자들은 롯의 아내가 들에 머물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에도 멈추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으니까. 저도 들에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들이나 소돔 성 안에 있거나 성 밖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뒤를 돌아보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들에서 뒤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성으로 도망가다가 성 다 와서 돌아보거나 이래도 돌아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쯤에서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돌아봤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볼까요? 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하루 종일 이제 지내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아쉽죠. 미련이 남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헤어질 때 잘 가 해놓고 걸어가다가 뒤로 한 번씩 봐요. 그죠? 대부분 같이 보게 됩니다. 네, 같이 그립고 같이 보고 싶으니까. 근데 돌아봤는데 나만 돌아보고 있으면 쑥 가버리면 굉장히 서운하죠. 왜 서운할까요? 얘는 나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버스를 타고 안녕 했는데 타고 나서 자리에 앉고 다시 볼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 느낌, 거절의 느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맞아요.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연애하고 있는 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좋아하고 마음에 많이 있다면 다시 고개를 들어서 보게 돼요. 미련이 남아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재정도 그렇고 부와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겪었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었던 것들이 이별하게 될 때쯤 되면 굉장히 아쉽고 서글픕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될 때는 자식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도 안타깝고 막 눈을 못 감잖아요. 왜 눈을 못 감습니까? 아쉽고 미련이 남아서. 왜? 그걸 사랑하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 충만한 상태일 때 성도들은 그냥 눈을 편안하게 감아요. 왜 그러냐? 가서 또 만나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에 미련이 없으니까 그냥 눈을 감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했던 모든 것들이 이별로 찾아올 때는 아픔과 아쉬움으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과 이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아쉬움과 미련이 남은 채로 이별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쉬움과 미련이 남은 채로 억지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과 미련이 아닌 혐오와 증오의 상태에서 이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고 만약에 의아하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그걸 혐오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해서 이별을 시키느냐?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이별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기쁨으로 추구했던 것이 이제 나에겐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예전에 내가 죄를 짓고 기뻐했었던 것이 이제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토록 엉망으로 만들었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이 미워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지 새 나라의 국민이 옛 나라를 생각하면서 옛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자 좋아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위에 거예요? 땅의 거예요? 정답 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느끼는 거. 돈이 하늘에 없잖아요. 건강, 영적 건강 말고 육체적 건강. 그리고 자식 사랑. 자식 사랑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자식이 또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의 명예, 하늘의 명예입니까? 하늘의 영광? 그건 우리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죠. 내 명예는 내 영광이니까 땅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무슨 말입니까?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위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를 갈망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 외의 그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사랑은 그리스도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둘 다 양면성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는 것은 하늘의 사랑인데 내 욕심으로 인한 그 사랑, 이걸 집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또 땅의 것이 돼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왜?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나타날 때 구원이 되는 거고, 주님만 뚝 나타나면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만 빠지면 내가 그래도 좀 다른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았는데 탐심이라고 해버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 사도 바울이 다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10계명 중에 마지막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해서 걸려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행위잖아요. 행위. 탐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싶은 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탐심을 가지고 있죠.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숭배 때문에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단지 목석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우상숭배가 맞죠. 뭐 나무에다 숭늉에다가 숭늉이 아닌 뭐 정한수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보석 같은 거, 대리석 이런 거 뭐 깎아 만든 거 절하는 거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이고 1차원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헌금도 교회 봉사도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열심과 충성을 강조하는 것도 정말로 교인의 영혼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 우상 숭배꾼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종교 사기꾼. 네, 사기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땅의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죠. 이러한 사기꾼의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들은 다 불탈 것이니까 교회의 헌금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사기꾼의 마음으로 했으니까 자기 교세 넓히려고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몇 명 정도 주일에 모입니까 해서 15명 정도 모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많이 모이네. 다른 사람들한테 원래 사투리로 할게요. 그분이 사투리인데 아이고 진짜 많이 모이네요. 15명이면 뭐 한국교회 일어날 일들 다 일어납니다. 아 대단하네 대단해. 그런데 절대로 친구들한테는 말하지 마이소. 친구들 그거 속상함이 되고 공부도 나보다 학교 다닐 때 못했는데 15명이나 모이고 이런 생각을 한대요. 자 공부도 나보다 못했는데 15명이 다 모인다. 자 요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죠. 왜? 모이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 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영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되는데 아 나는 왜 아직 7명이지? 이게 뭡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랜만에 사투리를 많이 해서 네, 저 원래 대구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를 빌미로 자기 배라고 하는 세상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거 다 걸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그 말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 이생의 자랑, 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느꼈던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말은 다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위의 것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소돔과 함께 멸망한 롯의 아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리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 예수는 땅의 예수죠. 땅의 것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봤었던 그 인식이죠. 어떤 인식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하시면서도 자신은 진짜 성도가 맞다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성도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좀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내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영접해라 라고 했으면 나는 영접을 몇 년 전에 했는데 10년 전에 했는데 뭔 또 영접을 하란 말인가? 나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불신자로서 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처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에 아멘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찾아오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나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괜찮아. 그 사고 가지고 스스로 자기 기만한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이미 나온 옛 나라를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그것들이 지우고 싶을 정도로 흑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하루하루 새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죠. 물론 어떤 특정한 날에 주님이 임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쌓였다라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주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주를 기다리며 사는 자를 깨어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당연히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깨어서 대적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채우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임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안 믿으면 돼요. 그냥 이단, 사이비, 무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도 알 필요가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쓸 것도 없다고 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도둑같이 임합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안 기다리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하다가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겠어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느껴져요? 구원자로 안 느껴지고 도둑처럼 느껴지는 거죠. 강도처럼 느껴져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요. 근데 당연히 앗아갈 만하죠. 주님이 안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죠.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날마다 깨어있으니 도둑처럼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하면서 해산의 고통과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죠. 갑자기. 근데 다른 점 뭡니까? 도둑은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아예 모르는 거고 해산의 고통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어느 시점에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해산의 고통을 해산한 여인과 같이 주님을 날마다 출생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사랑. 예,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신의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워서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면 되겠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이유가 주님과 함께 살려고인데 나의 삶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웃 사람에게. 나의 삶이 아까 음란, 정욕, 부정, 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만 막 뿜어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 주는 말을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서로 권면하래요. 서로 정신 못 차릴 수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고 정신 차리자. 간증 서로 많이 해야 되죠.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거는 말을 하는, 고백하는 나도 은혜가 되지만 이 사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서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그러니까 남을 챙길 여력도 없고 남에게 권면이 무슨 권면입니까? 나도 권면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좀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서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덕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 말은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건강하면 가서 권면을 할 텐데 서로 덕을 세울 텐데 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권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데 내동댕이 쳐놓은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서 더 괴로워요. 거기서 거기겠죠.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워가라라고 할 때 이 덕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냥 세워가라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건축해가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을 건축해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건축해 갈까요? 복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건축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족들은 평소 서로 권면함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가족도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이 말은 위로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롯의 가족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우리도 소돔과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충격적인 말이에요. 롯의 가족들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인의 말도 농담으로 들었던 거죠. 평상시에 덕을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사위들, 그리고 다 나온 것 같았지만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는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말은 지금도 소돔의 멸망 때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은 분명히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세상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다 자기들 육적 욕망을 채우는데 정신이 팔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돌아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죠. 그의 재산이 집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러 가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흥 강사들은 주로 가스불 안 잠궈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가스불 안 잠궜는데 왜 돌아봅니까? 탈까봐. 근데 그 가스불 아니라도 하나님 불러 타요. 어차피 탈 건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처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소돔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생각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안 오고 내가 그곳에서 그 재산들 소돔의 영광으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산자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서 죽었으면 하늘에 대해서 산자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들은 산자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때도 주님 당시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되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무언가 증언하고 있는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이거 보라는 거죠. 볼 때 비석이 뭐라고 할까요? 소금 기둥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나같이 된다.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래서 앞서가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 기둥보다 더 충격과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을 사랑했고 그곳을 돌아보았던 나의 죄악을 우리 주님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소금기둥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중보사역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말해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으로 인해 의인으로 편입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칭의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또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시도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화를 주제로 담고 있죠. 칭의와 성화, 즉 구원을 주제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19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무 조짐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런 사람들 곳곳에 있었어요. 시대마다. 노아 때도 있었죠.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비가 어디 내리냐 걱정하지 말아야 하다가
홍수 심판을 당한 거예요. 롯의 때는 어땠습니까? 이 소돔 땅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진담으로 느껴진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성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끝으로 살펴볼 것은 19장은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모압과 벤암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들이 돼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적대국이었죠. 분명 모압과 암몬은 죄악된 인간들의 결과였어요. 딸들과 롯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소돔의 죄악상, 롯의 불신, 롯의 아내의 불신, 사위들의 불신을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지만 모압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나요.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계보에 들어간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실 통로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죄악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셔야만 됐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미흡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죠. 성별의 삶. 그곳에서 떠나라라고 할 때 떠나서 소돔 밖으로 가서 산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